자, 오늘은 안식일 첫 번째. 시작. 저희가 전에 소개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역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했다. 자, 그 소경이 눈 뜬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알게 됐다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도 그 얘기를 듣고 쟁론이 일어난 거야. 세상에 있던 일이 아니잖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어느 날 눈을 뜨고 사람들에게 막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교로서 볼 때 예수는 이단이거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출당 조치하겠다 이랬거든. 그 이스라엘은 국가의 종교, 그 종교가 바로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유대교 거기서 출당을 시키겠다 하는 말을 이미 선포한 이유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데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제사장들의 두려워하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때에 바리새인들과 그 소경을 인하여 큰 쟁론이 일어난 거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움직이고 웅성거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으로 볼 때는 어떤 한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기들의 종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리시키고 막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굉장히 눈을 뜨고 그걸 살피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그렇게 이 소경도 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하고 선지자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그리고 그 부모 또한 나중에 가면은 핑계를 대. 나는 모른다. 그분이 내 자식을 눈을 뜨게 한 것은 사실인데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 차라리 내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고 피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전달되어 왔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혹은 육신의 안목으로 이해함으로써 신앙의 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 상황이 바로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지?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대가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였다. 매우 타락하였던 시기임을 말라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400년,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버려두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처절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볼 때는 그 마지막 순간이잖아. 예수님 오셨을 때가. 그렇게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이 나라 저 나라 기생하며 살아가다가 겨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그 나라를 작은 땅을 남이 살던 땅을 겨우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작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지?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에 그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놨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그들에게 부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야. 그 배반하고 떠나간 모습이 어떤 거였냐 하면은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껍데기를 열심히 행하려고 살아가더라는 거야. 그걸 하나님을 떠나갔던 거라고 말씀하시거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오늘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였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 사사시대나 선지자 시대나 항상 모두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함으로 나타난 결과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다는 사실이다. 오해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오늘날도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 자기가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자기 가족 중에 누구가 먼저 가 있는 그분을 만나고 왔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에 귀를 쫑긋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만 했더라도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 천국에 가면은 지금 이 뒤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활에 관하여서도 육신의 안목으로 이해했다. 즉 율법에 기록된 형사취수죄로 형사취수죄.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형수를 동생이 돌보고 형의 그 자식을 낳은 것을 형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게 했단 말이야.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형사취수죄라고. 죄로 말미암아 의견이 분분하여 서로 쟁론이 되었다. 즉 형이 죽어 동생의 형수를 취하였으나 그 동생마저 죽게 되어 셋째 동생의 형수를 다시 취하고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형수를 취하였다가 모두가 죽었을 때 천국에서 그 여자는 누구의 여자가 될 것이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고 그들이 논쟁을 하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 하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 논쟁을 했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여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로 묻는 거야. 그러면 율법에 형사취수죄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라는 질문을 저들 그 논쟁이 벌어졌다가 그 내용을 예수님에게 물었단 말이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저렇게 대답하신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신 거야. 그렇다면은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영들, 사람들의 이 세상에 살아서 구원받아서 만나게 되는 그 영들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느냐? 아니라는 거야. 남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 뒤에 설명해 놨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은 천국에도 이 세상과 같이 부부의 연을 맺고 부자 간의 연을 맺고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시각이 육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거 가서 형수가 내 여자가 되는지 누구의 여자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물적 관점에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걸 가리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한 거야 라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은
예수 때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맨날 매를 맞았고, 선지자 시대도 맨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맨날 매를 맞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 그 시각까지 그들은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했다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의 신앙 간증이나 신앙의 형태를 살펴볼 때 이 유대인들과 같은 주장으로 자신의 신앙적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맺은 인연을 따라 관계를 맺고 이 세상과 같은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천국은, 성경이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천국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신부의 지위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이것 또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육적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여 이해시키기 위하여 저 말씀을 하신 거야. 다른 데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고 했단 말이야. 어떤 성경에는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는 결국은 좀 뭐야? 또 어떤 얘기는 네가 성령이 임하면 네 안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 얘기가 뭐야 도대체? 그걸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고. 그거는 뭐야? 하나님이 진리고 내가 진리가 된다는 얘기거든. 내용이.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부자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다음에 내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 얘기를 이 세상 사람들,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지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진리요 진리다. 그 모든 얘기가 뭐야? 우리가 진리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진리.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진리. 진리는 없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진리를 그 자체는. 그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천국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신부의 지위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한다. 부부의 연과 부자의 연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주어진 관계이다. 무슨 얘기야 이게? 부부자의 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 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야?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가 또 한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게 된다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구의 역사, 지구가 있어 온 이후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들이 충만하게 됐단 말이야. 그 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들도 있고 산 영들도 있단 말이야. 그 산 영들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손자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가 천국 가서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관계, 그게 아니고 동등한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인 거야, 성경은. 그래서 이 땅에서 번성된 많은 수많은 번식된 많은 수많은 영들 가운데 그 가운데 알곡으로 진리의 내용을 충만히 담아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만 그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야. 그 알곡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거기 가서 또 다시 번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지만 그 천국에는 거기는 무엇이 부족하여 무엇을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 영들,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그 영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거기 가서 만약에 썩지 않을 몸으로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면은 그게 천국이 터지겠네.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몸, 다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 거듭난 영이 되어 천국에 올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그 바울이 설명을 잘 해놨다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사망이 삼킴이 됐다. 사망이 존재했었는데 그 사망이란 단어, 사망이라는 그 자체가 이김이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긴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긴 거거든. 그 이김에 삼킴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거야.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한 결과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런 육신적인 가치, 육신적인 안목, 육신적인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니까. 그들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여 나타난 신앙의 결과라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을 마음에 두고 성경에 드러난 유대인들의 모든 조상이 걸어온 신앙의 길을 살피게 되면 역시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한 까닭에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게 알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런 신앙의 길을 걷게 했던 것인가? 첫째는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야.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는 육신의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안목에 빠져서 영의 내용을 잊어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짜라는 얘기야. 그들이.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내 백성이 먹어야 할 꼴을 짓밟고 내 백성이 마셔야 할 물을 더럽히느냐. 내 백성들이 먹고 죽게 되는 그 삶을 살게 하느냐라고 지적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는 이에 물 것을 주면 평화를 외치나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외쳤다고 하나님이 질타하셨다고. 그건 뭐야? 육신에 먹을 것, 돈을 뇌물을 갖다 바치고 뒷돈을 바치면 축복을 말하고
뒷돈을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명해.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 오늘날도 물질 맞는 중에 빠진 것은 오늘은 더욱 심하다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바친다라 마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대접을 받고 길거리에 파지를 주우면서 재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으로 교회 내도 그 사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게 바로 오늘날 교회라니까. 입에 먹을 것을 주면, 교회에 많은 것을 바치면 평화를 외치고 신앙이 좋다 하고 하나님 축복한다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낼 거 안 내면은 저주를 외치는, 저 사람 신앙이 안 그래,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들어야 된다. 예수님 뭐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성경을 오해하여 결과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뭐야? 지식이란 말이야. 성경에 관한 지식,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란 거야. 지금 호세아서도 뭐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에 하신 말씀 뭐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욕되게 하셨잖아. 그들을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는 민족으로 살고, 유대인들은 독일에게 잊혀졌는데 600만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거기에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없어서 안 도왔는 거냐? 아니란 말이야.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갖지 못한 자들이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식이 없다는 이 말씀은 성경적 지식, 곧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내신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아담이 버렸잖아.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지식을 잊어버렸다니까.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우리가 오늘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게 되면 내가 복되게 된다는 얘기잖아. 내게 영화가 생기게 한다는 얘기잖아. 누가?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가치, 외형적인 신앙의 형태,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야. 말씀의 진리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잖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잖아.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니까. 지식이 없으면 지옥 간다니까. 지식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니까. 지식이 없다는 이 말씀은 성경적 지식, 곧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신 진리. 지식이 세상적인 컴퓨터 지식, 세상적인 출세의 지식, 그런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는 뭐든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야. 지식이 없다는 말씀은 성경적 지식, 곧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내신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말하는 거야. 율법 속 내용은 복음이라는 사실이다 말이야. 율법. 자, 율법,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의 껍데기를 행하는 그들이 열심히 행하는데 왜 율법을 잊었다고 하나님이 자꾸 야단치냐고. 율법이 번제 드리라 하는 달에 번제 드리고, 양을 갖다 자기 죄를 생각하면 가서 양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장 앞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율법을 버렸다고 하는, 잊었으니 하는. 그거는 뭐야? 그 율법을, 지금 이 말씀을 주신 내용으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처럼,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속에서 영적인 진리, 곧 복음의 내용을 살펴 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가지라는 얘기인데,
그걸 하나도 갖지 않고 그 껍데기만 열심히 행하는 그들을 가리켜 율법을 잊었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그러면 그 말씀을 따먹지 않으면 되는데 사단이 아니 그 눈이 밝아져 네 하나님과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그 거물에 걸려서 그냥 끌려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 가지고 맨날 붙잡고 앉아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거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알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 아니야, 그지? 율법 속 내용의 복음이야, 사실은 그게 생명과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근데 그 생명과가 아닌 그 선악과만 붙잡고 보이는 것, 겉에 보이는 것, 그것만 붙잡고 거기에 화려함에 끌려갔다는 사실이야. 그걸 하나님이 너희가 말씀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복음의 내용을 읽었어야 했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임에도 모두가 율법의 껍데기에 주목하여 율법의 껍데기 이는 뭐야? 이것도 해가 이것도 의, 그러면 그 의가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그 의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스스로 그 의를 행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런 의를 가질 존재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를 하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가르쳐 줬잖아. 어떻게? 내가 내 수치에 가려 무화과 잎으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렸더니 하나님이 그건 안 돼 하면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떨어지지 않을 그 가죽으로 완벽하게 입힌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 너들로 그걸로는 안 돼라는 거야. 햇빛이 말라 바삭거리고 떨어지면 너 수치는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계속 반복하여 드러나는 거야. 가죽 옷을 지어 입혀야 돼. 짐승의 가죽.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의 가죽을 가지고 네한테 입혀야 네가 그 죄가 가려지는 거야 라는 거거든.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에도 모두가 율법의 껍데기에 자기 몸으로 행하는 종교적 행위로 열심을 내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다. 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는 진리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생활 오늘도 그렇잖아. 내가 술을 안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내가 담배 안 피우면 사람들이 나를 저할 거야. 아 내가 말이야 그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정전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높일 거야. 아 내가 남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선을 베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거야. 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은 그걸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제일 나쁜 게 뭐야? 나는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척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 평가하고 높이 그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